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킨 기적들, 이적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만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백성 가운데 자신을 증거하신 일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주님의 기적들과 이적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종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함에 있어서 반복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 기적, 그 종류가 뭐냐 하면 맹인의 눈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 기적들 가운데 맹인의 눈을 밝히신 사건, 그것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반복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어서 현재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한 맹인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똑같은 평범한 일상, 그런 하루를 맹인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생각하기에 이건 무슨 난리가 난 것이냐,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이냐,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맹인은 아무래도 그 가슴이 활활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왜 여러분 맹인의 이 가슴 가운데 불이 타올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이 소식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퍼져 있는 상태니까 이 맹인 또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겠죠. 따라서 그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맹인이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의 이 반응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맹인이 이와 같은 반응을 절대 보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맹인의 이 모습은 이 순간 이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절박함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박함에 사람이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 지르게 되어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자기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그 절박함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리가 맹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맹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맹인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맹인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이 어두운 눈도 밝힐 수 있는 다윗의 자손,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이 맹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평상시에 맹인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 확신이 맹인에게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를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일 것이야,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꾸짖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가시는데 시끄럽게 큰 소리를 내느냐, 어디 부정한 자가, 어디 볼품없는 이 하찮은 죄인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꾸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 간절함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여러분 기회 아니겠습니까? 두 눈을 뜰 수 있는 일생일대의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까지 사람들의 구박이, 그까지 사람들의 조롱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들리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더욱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의 그런 간절한 목청이 터져라 부러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백성의 여러분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께서 이 맹인의 목소리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행하십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지 맹인이에요. 맹인이니까 거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죠. 맹인이, 볼품없는 그 맹인이,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럼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이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고 왕의 행차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백성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시자 메시아이신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함부로 왕의 행차를 멈추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거지가 감히 왕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한번 어느 지역에 지나간다 하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 모인다 하면, 어디에 모인다 하면 그 주변 처음부터 청소해 버리잖아요.
예. 홈리스 피플들, 노숙자들 처음부터 정리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여러분 권세자가, 권력자가, 주관자가, 그 세상에 어떤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거지가 이렇게 소리칠 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거지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소중하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님을 어떤 식으로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을 항상 묘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을 두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제소 정인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오는 관점에서 맹인들을 만나서 맹인들을 고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순간에 맹인을 만나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하튼 여기에서도 그런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맹인을 이렇게 딱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에게 친절하게 물어요. 4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 백성의 메시아로, 그 백성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 백성의 왕이 아닐 것 같으면, 그 백성의 메시아가 아닐 것 같으면 절대 이런 질문, 이런 물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맹인의 대답이 뭐예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맹인의 소원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맹인의 소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가를 무리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인에게 행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의 형태인지, 어떤 기적인지 너희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님과 맹인의 이 대화는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고요, 무리들에게 듣게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무리가 똑똑히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님께서 부정한 그 백성을 만지심으로 그 백성이 정하게 됨으로 두 눈을 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맹인의 믿음.
이 맹인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맹인이 두 눈을 뜨는데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맹인의 두 눈을 밝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이 맹인의 두 눈을 밝히신 사건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맹인의 두 눈을 밝히는 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아무 일도 아닌 그런 기적일 수 있잖아요. 단순한 그냥 기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늘 여리고에서 맹인의 두 눈을 밝힌 이 사건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먼저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지는 이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여리고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외벽, 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 외벽 같은 경우도 높이가 일단 그 성은 5m 높이에 쌓아져 있어요. 5m의 기초벽이 있고 기초가 되는 땅이 있고 그 위에 한 5m에서 8m 크기로 이렇게 외벽이 서져 있어요. 그런데 내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벽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지대가 14m야.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 까딱하지 않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 항상 앞섰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제7일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해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어떤 노획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첫 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죄를 짓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의 얼마의 그 재물들을 자기가 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패퇴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가지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첫 성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북부, 남부 이렇게 정복해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는 건, 그래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 가운 이방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황이잖아요.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성을 다시금 점령하러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있는 거야. 맹인이. 그럼 여러분, 맹인의 이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의 이 눈을 밝히신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밝히 뜨는 이 사건은 그냥 맹인이 눈을 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 뭐냐 하면 맹인이 두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성식 교독할 때도 이사야 42장에도 그 내용이 나왔고요. 35장에도 보면,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질 때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맹인이 두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여러분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맹인의 두 눈을 밝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리고에서 맹인의 두 눈을 밝히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복에 있어서 드려진 첫 성을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시는 거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뚜렷한 표정으로 맹인의 두 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여리고에 들어선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보내신 메시아다. 똑똑히 봐라 너희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서 맹인의 눈을 이렇게 밝히심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맹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백성의 회복이자 여리고 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밝히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빛의 신 주님을 똑똑히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인생의 여러분 구원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두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썩어질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가치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기업이 왜 생명보다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그저 그냥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로 받은 건 그다지 귀하게 생각 안 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나라, 이 땅에 썩어질 기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그 기업을 주신 주님 편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치르신 일이 뭡니까? 주님 편에서 보자면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주님 편에서 보자면 절대 여러분 가벼운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하여서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파묻혀서 네 인생이 썩어질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어두운 두 눈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아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얻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해. 우리의 생명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선명하게 밝히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게 하셨는데요, 우리의 두 눈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침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이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물질들이 끼이는 거야. 우리의 두 눈에 여러분 어떤 이물질들이 끼이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선명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이물질들이 계속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물질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면 하늘나라가 희미해지게 되죠. 세상의 이물질들이 우리의 두 눈을 막으면 우리 눈앞에는 이제는 어떤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만 딱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나의 두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화장실 가서 치카치카 하고 세수하는 일. 세수. 눈곱 떼야 돼, 눈곱. 저도
나이 하나하나 이렇게 먹어가니까 눈에 계속 이물질들이 많이 끼고, 제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게 뭐냐, 눈곱 제거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도 눈곱이 끼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내는 작업들을 하루하루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이 작업들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이물질들이 확 덮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세상의 이물질들이 끼어서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영광이 가물가물하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 친화적이 되어 가고,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갑갑하고 어두움이 내 삶을 덮는다 싶고, 어두움이 내 삶을 덮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 씻어내야 되잖아요. 빛 대신 주님 다시 보는 일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죠.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주님을 향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어두움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 영혼이 묶여서 어두움으로 여러분 질질 끌려갈 때 내 힘으로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여러분 외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빠져드는 것, 어두움 속에 묻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 절대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다. 저는 딱 이거 하나 꼽고 싶어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다. 내 삶이 정말 여러분 위험에 처하고, 내 삶이 정말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두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어떤 수렁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떤 인생의 어두운 늪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외침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절대 그 백성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의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 그 맹인을 보고 그 주위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인생의 무력함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백성으로 정말 불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고 문 영혼이 저 인생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구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인생, 저 볼품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예수를 믿었더니 저 인생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구나.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인생이, 저 도박에 미쳐 있었던 저 인생이, 저 술에 미쳐 있었던 저 인생이, 저 세상의 욕망에 묻혀 있었던 저 인생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밝히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 여러분 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지요. 계속해서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에 눈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처럼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인생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뭐 자랑할 수 있을지 한번 꺼내보세요. 내가 이전에 가난해서 지금 이처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자랑들 꺼내어 들고 주님 저 이렇게 됐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인생 자랑할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오직 유일한 자랑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주님, 제 평생에 그냥 제 소원은 그런 거거든요. 제 비석에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 사람. 그거 하나면 제 뼈가루를 뿌려서 그거 하나 딱 새기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고 내세울 이유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인생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세상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참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것들 가지고 목매어 살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참 내가 유치했구나, 내 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내 인생에 막 목숨 걸었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내어놓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미친 노인네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전하면 돼요.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냥 맨발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손가락질 했었어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의 그 영광이라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그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 이 세상의 조롱, 이 세상의 멸시, 이 세상의 수치, 고생, 고난 비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빛대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뭔가 어두움이 이렇게 싹 스물스물 밀려온다 싶을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목 놓아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밝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를 살려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정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빛 대신 주님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 흐릿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여러분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듯한,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고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내 구원자, 내 생명이신 예수여, 나를 살리소서.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 내 기업,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체 좀 밝혀주십시오. 내 생명, 내 인생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